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고난주일이라 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또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때에 허다한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미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강한 생명력이 상징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 나무가 불사조란 별명으로 불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나무는 불에 타면 죽습니다. 다시 살지 못해요. 그러나 그 나무만은 조금 다른데, 불에 타도 다시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몇 년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를 메시아적 사건의 예표로서 상징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죠. 과거 영화로웠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의미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게 되었는가 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기대와 열망이 실현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한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을 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경우에도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 공언했을 정도인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거듭 소리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도 몰아내고 순수한 유대 왕국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해서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분노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강력한 미혹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교묘한 속임수와 선동에 미혹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특징은 언제나 거짓되고 교묘하고 속이는 데 매우 능한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웃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하와조차도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가 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뱀에 대해서 성경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뱀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던 동물이에요. 있던 동물입니다. 악한 마귀가 뱀의 간교함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하와가 무너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매한 유다의 백성들이야 미혹하기가 얼마나 쉬웠을까 하는데, 거짓된 소문 몇 마디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실도 조금만 비틀면, 조금만 꼬면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데, 조금만 비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꼬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면서 온갖 루머들이 나도는 경우들을 겪게 되곤 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심령들이 또 실족하고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과정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또 예수를 죽이로 작당을 했던 자들이 무리들을 선동했던 것처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뱀과 같은 교묘한 그런 방법으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하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귀는 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흐트러요. 담임 목사를 편협하고 또는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주의 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대해서 주의 종의 영적으로 거리낌이 생기면요, 그때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영적 귀가 닫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배가 무너져요. 기도가 끊어져요. 영적으로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고, 결국 영이 무너짐으로 심령,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뱀이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죠. 다시 말하면 뱀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용당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를 미혹해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니면 말고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뱀처럼 악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이처럼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바뀌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12제자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만나시게 될 그런 문제들이죠. 환영이 아니라 배척이고, 영광이 아니라 수치라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의 형극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당신께서 반드시 종국에는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담대히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바로 종려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이고 목적이고 메시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목적, 우리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열렬히 환영하기 원하는데, 아멘.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2명의 제자를 불러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와 같이 당신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타실 어린 나귀를 준비케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만일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순종하죠.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가 메어 있는 게 있었고, 또 풀어 끌고 올 때 이러저러 여차저차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종려주일의 모든 준비가 이제 갖추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의아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밖에 없다면 부득이하겠지만 장성한 나귀가 함께 메어 있었고 또 그곳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어린 나귀를 타시면 폼이 나지 않잖아요.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폼이 안 나요. 그죠? 폼이 안 나는데 왜 굳이 그걸 타셨을까? 또한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놀라거나 날뛰기로도 하면 큰 낭패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 왜 굳이 어린 나귀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 거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는 주전 520년부터 활동하게 된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학계 선지자의 경우에는 성전 건축에 관하여 주로 예언을 했고, 스가랴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개와 또 영적 개혁을 통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내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로
말씀을 전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준비케 하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왕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냐? 종려주일의 목적이 뭐냐? 왕의 오심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또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첫째, 공의로우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올바르다, 깨끗하다, 의를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오직 왕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왕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둘째로는 구원을 베푸시며, 다시 말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며,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한 왕을 보내셨느냐? 바로 그와 같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겸손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탔느냐? 어린 나귀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겸손하심은 마치 물의 의미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물의 특징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것을 품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겸비함으로써 가장 위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물의 특성이에요. 놀라움이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 주님이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사람의 몸을 입으셨느냐?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물과 같이 되셨느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 살리시는 능력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마시는 물은 이내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물, 뭐예요? 성령의 물. 할렐루야. 성령님이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으로 살게 되어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쁨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려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종려주일에 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우선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아멘. 그날의 풍경이죠. 먼저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얹었고, 그러자 예수님 타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의 등에 얹고 그와 더불어 주님 가시는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려주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에게서 겉옷은 그를 대변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경의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나의 왕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그들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깨트린 옥합과 같은 의미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던 돌무화과나무와 같은 의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영접했는가, 그들에게서 주님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죠. 그런 그의 믿음, 특히 삭개오의 믿음 보시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향한 경의, 주님에 대한 환영, 환대, 기뻐하시잖아요.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만들 앞에서 공포하셨는데, 여러분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화가 되었던 그가 이제는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또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 되기를 원하는데, 겉옷을 펴서 주님의 길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 내게 오세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환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진짜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치 온 산을 쩌렁쩌렁하게 하는, 그리고 그 산에는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호랑이의 포효와 같다, 사자의 포효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 기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도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나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거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돼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하야할 수 없다 하면서 부하들의 권유를 뿌리치게 되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서도 세상적 가치가 아닌 신앙적 가치를 따랐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드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그것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만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의 고백, 그의 노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다, 그러한 얘기인데, 그럴 때에 여러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는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데 그게 잠시가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항상,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위대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항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이해관계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생각이며 판단이며 행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그의 우편에 계시며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항상 그를 도우셨는데,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죠.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그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 주시는 거죠. 아멘. 내 힘으로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승리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의 화가 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겪었던 온갖 환난과 역경들이 오히려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축복의 자산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시며 붙들어주는 삶인데, 항상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선하단 말은 좋다, 토부, 더 굿, 대문자 굿. 뭐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인지, 그걸 경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서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더욱 우리 믿음이 자라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함에 대한 당부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기도의 생활이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되잖아요. 기도,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겉돌지 마세요. 이 교회의 한복판에서 은혜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특세 계속되는데 참 고마운 시간이다 생각해요. 특별 새벽 예배 참 은혜잖아요. 그것 나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준비하고 나오는 과정 자체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밤 9시 온교회 교인 합심 기도 참 귀하잖아요. 저도 이제 3주, 이제 2주간 기도 생활 해왔는데, 밤마다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전교인 기도를 하고요, 화요일 날은 소원 기도 제가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또 목요일 날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요. 특히 속장들, 또 기관장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목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기관장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또 저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간에도 매일 밤 9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납시다. 영으로 만납시다. 아멘. 아멘. 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 저녁 금식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점심은 목사님이 드시니까 내가 점심을 금식하겠다. 참 귀하더라고요.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여삐 여기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쓰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신이 나실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우편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인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날마다 인내하고 승리하게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반석이 아니에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돈은 더더욱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십자가 붙들고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